우리가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 된다는 사실입니다.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향한 칼날이 우리를 겨누고 있으며 우리에게 닥쳐 이 세상이 지르는 불이, 오늘 그 순교의 불이 우리에게 광풍과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함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을 떠 주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망한 생각, 허탄한 신화, 우리가 벗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계산들을 내어놓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를, 오늘 최후의 승리를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사라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창립 기념주일, 특별히 이제 18주년이 된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에 따라 여러분께 다시금 묻고자 하고, 또한 점검하고자 하고, 선포하고자 하고, 권면하고 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비겁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등 돌려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한번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대답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모든 생각들, 그 주장들, 감정들,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 이 말씀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벗게 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정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주신 자녀가 아닙니다. 그에게 다시 주신 재산이 아닙니다. 2배나 증식시켜 주신 그의 막강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때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하신 주님 그대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안이 가려지고 그 두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그 우리의 울화로, 우리의 그 어두워진 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점검할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짜증이 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첫 번째 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우리가 살 길이 그가 죽는 것, 그를 죽이는 것, 내가 이기는 것,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대로 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 바로 그 우리의 온전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이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7교회로 대표되는 이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고 또한 흥미롭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여러분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부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 말고는 살 길이 없다 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인들이 딴 길 생각할까요? 주님이 아니고서 다른 길에 그래도 내 살 길이 있어 보일 때 우리는 딴 길로 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살 길이 막힐 때 예수님 찾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가 들었던 예수님이든 누구든 일단 불러보더라고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또한 간절하여지고 주님만을 집중한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까 할 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살 길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살 길이 막히기 전에 항상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형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형통이랑 언제나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막힘이 없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착각하는 이 세상의 형통은 어떠한 형통입니까? 내가 살아가기에 문제없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을 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누가 온전한 신앙의 당사자요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주님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살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길이, 그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께서 오라고, 물론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길이 협착하여 오늘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적어서 외롭고 괴롭고 힘겨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길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가늠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며 권면하시기도 하시며 그들을 향한 연용없는 이 변함이 없는 사랑을 전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왜 자꾸만 다른 길을 택하고자 했을까? 왜 고민하고 괴로워했을까 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려야 하는 인생의 현실은요, 죽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이제는 이름이 딱 이 귀에서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그 이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했던 해악이 뭡니까? 나를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황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질서였습니다. 군사들이 눈을 붉히고 누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가, 누가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는가를 감시하며 다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그들이 해야 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한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지 다른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다른 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박해받은 일 중에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뭡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의 정치 세력이었어요. 즉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또한,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폴리칸 목사님과 또한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이 사랑하는 성도 동역들을 지키기까지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못해요?
살 길이 막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경험하면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야 할, 여러분, 인생의 페널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죽음과 고통과 고문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멀스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가운데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진짜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진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중 맞습니까? 우리가 박해당하는 이 현실이 진짜 예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이렇게 믿어왔는데, 나름 분투를 했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이 아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사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 또한 형편적인 어려움, 나의 이 직장과 소망이 그 앞이 가로막히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수님 진짜 원하는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창립 18주년 이 한마음교회 기념주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게 2001년 10월 달이더라고요. 그쵸, 장로님? 그러니까 벌써 18년이 됐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청년은, 와, 이 교회가 벌써 18년이나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있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도봉지방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겪었던 이 현실들을 보면 아픔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현실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겨우 이것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떠난 어떠한 역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통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여 보여주시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팎으로 썼다는 것,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루마리가 쓰여지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 두루마리 자체가, 또한 그 글이 소실된 염조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두루마리 안쪽에만 글을 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7인, 곧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완전함으로 봉인되어 있었던 어떠한 두루마리 하나를 보는데, 그 두루마리는 어떠한 형상입니까? 앞뒤가 빽빽하게, 즉 이 말은 뭐예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기할 수 없습니다. 첨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대로 계획된 완전한 이 두루마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음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봅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즉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열어 시작할 것이냐라는 이 외침을 온 우주의 이 천사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실 때에, 3절의 말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말씀에서 드러날 수 있듯,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역사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오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궁일이 여기심, 주님의 회복하심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사도 요한은 봅니다.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요. 봉인된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볼 때에 그스는 가슴 쳤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요한 반모섬이라는 그 섬의 채석장에 그가 유배되어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는 나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뭇 동료 사도들, 자신의 형제 야고보조차도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그러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피부가 거꾸로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꼴을 그가 다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음소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와 같은 애절함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풀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바 그는 보았기를, 여러분 5절의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 곧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둘러싼 24명의 장로들, 그래서 천상의 예배자들이 그중 한 사람이, 그 한 존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기 때문이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사자와 같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임을 예언받고 또한 예비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유다 지파의 사자, 곧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신 구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7인을 뗄 것이다 라는 이 장로의 말을 들었던 것과 같이 그는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그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또한 그 보좌를 둘러싼 4채의 이 신비한 존재들, 이 동물들, 생물들 사이로 누가 계셔요? 이미 일찍이 죽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의 7뿔 오늘 여러분 7눈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서 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과 진비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7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찰하심의 역사가 있어.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도 요한 앞에 있음에 따라 여러분, 그 주님이 무엇을 하셨대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이 사건을, 이 광경을 그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을 봅니까? 바로 성령의 눈, 오늘 성령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소유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 오늘 그 구속사라는 이 역사를 개봉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주님의 역사를 벗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감격하며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전까지
맞닥뜨렸던 인생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인생이요, 빛이 없는 인생이요, 욥이 이전에 고백한 것과 같이 낮인지 밤인지 오늘 이 광명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흑암 중에 다니는 것 같은 캄캄한 인생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로부터는 사도 요한의 인식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아픔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움도,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도, 이와 같은 순교의 칼날도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죽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하신 길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나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당장 이기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과 완전히 척질 거 아니면,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끌고자 한다면, 아까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이, 누가 죽어야 할까요? 그가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마음교회 미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마음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마음교회 비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뭐 누구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예수님 따라 죽었거든.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확실하게 하는 바,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인생, 붙드시는 역사예요. 때로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직분자도 할 것 없고요, 목회자도 할 것 없어요. 아직까지 이 고통받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 목사님의 가정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고통받는 그 성도들의 인생을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기억해야 할 바,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때에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적그리스도가 넘쳐나는 세상, 오늘 그 세태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행함에 있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에 있어 버티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랑이 효과가 없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데 왜 역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분투하고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염두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올 거다. 괴로움이 올 거다. 많은 사람들이 문민족의 너희를 미워하는 날이 올 거다. 예배하기가 어려운 날이 올 거다. 사랑하기가 도저히 힘든 날이 올 거다. 주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분투하기가 참 어려운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순종해라. 끝까지 분투해라. 포기함 없이 사랑해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했으며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정세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건도 상황도 여건도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박아내기 위해서 예비하고 대비하고, 문제가 조금 보이는 기미가 보이면 칼과 창과 또한 청소기를 들고 문제를 깔끔하게 닦아내는 이 일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결해질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성숙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균실과 같이 문제없고 깔끔하고 형통한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가정과 인생과 공동체와 나라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이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칼과 창과 기근과 적신 가운데서도 지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이렇게 있지만, 적당한 세균의 섭취는요, 이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리와 흙 퍼먹자, 흙 한 숟갈씩 쓰고 이리와 땅에 떨어져서 묻혀 먹자 일부러 묻힐 필요는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경험해 본 바 알아서 묻혀 먹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가 뭔지 아십니까? 먼지구덩입니다. 빵을 먹다가 저희 은호는 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감칠맛을 위해서 땅바닥에 문질러 먹고 식탁에 문질러 먹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이 아이를 더럽게 키울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스테리적으로 강박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 질병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 아이가 자라나고 견실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라도 마찬가지고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왜 이 모든 역사를 통해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심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시도해도 안 되는 거 당연할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주님의 말씀 따랐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따라 세워졌는데,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기억하며 소망하며 간구해야 할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칠 때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서 언제나 어느 때나 뜨여져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그래요. 수고하고 분투하고 시도했는데 안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아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주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모든 구속사의 이 역사를 주님께서 취하신 바 그 손으로 열어 제끼시며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냐고요?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로 이 역사에 뛰어드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